이 찬양을 부르면 참 은혜롭지요, 그죠? 우리가 주의 임재를 인정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중에 오늘도 이 찬양을 많이 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임재를 확신하고 사랑을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과 여주동행을 목표로 첫 주에는 나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2번 나눴고, 우리가 주님과 여주동행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나는 회개를 했는지,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지, 그리고 나는 죽었는지. 자, 두 번째 주에는 실제로 주님과 우리가 여주동행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주동행과 주의 음성 듣기를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사실 이번 주에는 이제 여주동행의 응용편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주간이고 그래서 좀 고난주간에 관련된 메시지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여간 적절하게 좀 섞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또 나오셔서 여러분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는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분명히 알고 일단 믿어야 돼.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을 늘 바라보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여기고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자꾸 사는 훈련을 하다 보면 주님과 친밀한 여주동행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금요일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의 마음을 알려면 믿어야 돼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믿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방식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또 주의 음성을 듣는 메커니즘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서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은 우리 영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영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건 다 영의 소리예요. 영의 소리. 근데 영의 소리는 우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영의 소리는. 근데 그 영의 소리가 어떻게 자각되냐면 일단 마음의 영의 소리가 마음을 통해서 자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모든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이 이제 영의 소리를 자각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인격을 갖고 있는 그릇과 같기 때문에, 자, 우리 마음이 지성적으로 영의 소리를 자각하면 어떻게 음성이 들려냐면 어떤 깨달음, 어떤 생각, 이런 것이 막 떠올라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의 음성인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의 소리를 마음이 감정으로 자각해. 그러면 막 평안이, 기쁨이 이렇게 넘쳐요. 반대로 영의 소리를 내가 거부하거나 무시해버리면 막 불안하거나 염려나 이런 게 막 와요. 이렇게. 자, 영의 소리를 또 우리 마음이 의지로 자각을 하는 순간에 막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들이 막 일어나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주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육으로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떠오르는 생각을 내가 입으로 말하면 내가 주의 음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면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을 하려면 주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주의 음성을 듣는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주님과 동행할까 안 하는가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여러분, 이따 좀 나누겠지만 내 생각과 마귀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 관리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주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원망 불평으로 막 세상 것에 다 뺏기면요 절대 주님과 동행이 아니라요. 왜? 주의 마음을 모르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막 내 상한 감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막 살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막 살고 막 그래갖고 전혀 주님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과 동행이 안 되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질 않으세요. 드러내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 관리를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우리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을,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 자, 우리 영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혼으로 말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주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마음을,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어디서나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주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마음이 내 지성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이렇게 우리가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을 여러분이 자꾸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주를 생각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가정에서 자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사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항상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언제 어디서나 앉으나서나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짝사랑을 안 해본 것 같아. 사랑을 하면요, 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앉으나서나 주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요, 가슴에 이렇게 불 같은 것이 이렇게 평강이 이렇게 계속, 그 임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평생 동행을 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냈던 로렌스 형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써갖고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아주 평범한 수사였는데, 이분이 설거지하고 수도원에서 이렇게 섬기고 막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이 계신 곳에 임재가, 그 영광이 막 나타나갖고 영국의 왕도 찾아와서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주님과 동행을 하십니까? 물을 정도로 주님과 깊은 임재,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분인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주님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일 더 잘합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야 돼. 막 기쁨이 넘치고.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자, 두 번째는,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훨씬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도록 교훈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삼천포로 빠지거나 죄의 길을 걸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의의 길을 걸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로 하시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 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지성적으로 탁 자각이 되면 막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탁 지성적으로 자각시키면 깨달음이 막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 감성적으로 자각을 시키면 막 평안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리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소원을 막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늘 어떻게 하셨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예수님 마음 안에 말씀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특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레마의 말씀을 말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가득 채우면 주의 마음을 잘 알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래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꾸준히 기도가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도를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의 프로세스를 지금 말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무슨 반복을 기도할 때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1단계가 구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찾아야 돼요. 이 기도에 응답하는 약속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붙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내가 순종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여러분 프로세스예요. 첫 번째는 구하고, 두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 말씀을 찾으셔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 두드리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줄 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 그래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감성으로 탁 자각을 해갖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이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막 살아나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계속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계속 구하는 기도만 하는 거야. 찾는 구한 단계로 기도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 기도하는 기쁨과 평안도 없어. 그러면 기도가 아주 지루하고 형식적이고 종교가 돼버려요.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죽은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2주 했잖아요. 이제는 기도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모를 때는요, 기도를 며칠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맨날 구하기만 하니까 주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자꾸 두드리는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평안과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게 없어.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소원을 막 익혀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응답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사도였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은 만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만났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온 가족이 성령세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고넬료가요, 계속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베드로도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를 늘 하니까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래서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아시아 쪽이 다 먼저 복음화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아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저 마케도니아, 빌립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방언 기도를 오래 하는 것입니다. 왜 방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냐면,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냐면,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굉장히 강화되어 갖고 영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저는 주로 방언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게 막 목회 모든 계획이 다 방언 기도할 때라요.
여러분 방언기도 하면서 조용히 했다고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뭐 음성을 듣는다고 앉아갖고 가만히 있는데 그런 사람은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영에서 오는 거예요. 영은 굉장히 여러분 정말 조용하고 절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막 뜨겁게 영으로 막 방언 기도해도요, 영에서 들리는 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막 통성으로 막 영으로 기도할 때 다 들립니다. 내가 막 통성으로 영어로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고 음성이 안 들려서 생각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영이 강화되면 영의 소리를 방언 기도할 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제가 1시간 정도 방언 기도를 막 탁 하고 나면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이 복잡했던 혼과 피곤한 육신들이 다 정리되고 영이 막 살아서 이제 강화됐을 때 음성이 잘 들려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여러분 깊이 오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도 네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분 20분 막 이렇게 아니라 깊이 한 1시간 정도 막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1시간 이상은 적어도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보좌 앞에 깊이 나가보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기도가 얇아.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할 때 주로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믿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자꾸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설교를 자꾸 분별하고 그러면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를 딱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주의 음성도 들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배 중에 찬송 중에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찬송을 보좌 삼고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보좌를 딱 준비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같이 불렀던 여러분 주님 이후 찬양 이런 걸 계속 불러. 그러면 찬송이 하나님을 모시는 보좌인 것입니다. 그 보좌를 삼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꿈, 환상, 예언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주의 마음을, 주의 음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주님의 영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음성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가 들려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 내 육의 생각이, 내 생각이 딱 들려옵니다. 이 생각은 영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혼에서 들려오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은 굉장히 특징이 딱 뭐냐면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부패한 이 혼에서 들려오는 음성이기 때문에 나밖에 몰라. 그리고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내 생각입니다. 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딱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주장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마귀의 생각은 파괴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거스리십니다. 영적 권위에 도전합니다.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에서 나오는 음성은 우리 영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서 나오는 이 음성은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고 성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에 일치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런 건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하려면 자꾸 이런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계속 주의 음성을 훈련을 받으면,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그냥 분별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분별이 됩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구나. 이건 마귀 이놈의 생각이구나. 이건 주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싹 분별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선명히 분별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그 음성이 여러분 그게 마귀가 준 음성인지 자기 생각인지, 아들을 어떻게 죽여. 근데도요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순종합니다. 저는요 독자 이삭을 바친 것도 기적이지만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바친 게 나는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금방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조금도 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깊이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나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